바울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괴롭히는 것들,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돈으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 이면에 이 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혹은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얼마나 절망적이고 우울합니까? 주변에 힘든 사람들, 또한 고통당하고 또한 목숨을 끊는 분들, 참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이게 마음에 이렇게 막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쁜 소식, 복음이 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죄의 깊이보다, 그 죄로 인한 절망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을 마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크며 예수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해요? 와,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겠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일컬어 방종주의,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식대로 억지를 부리고 껴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거예요. 죄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말로 너 죄 사함 받았어 해서 진짜로 해결하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요,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신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비참한 그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한 생명을 희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의 깊이와 그 절망의 강도를 예수님께서 없애주신 거죠. 이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우리는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겠네. 은혜 갚은 호랑이만도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죠. 예수 생명 얻은 지 어떻다고요? 새 삶을 살겠네. 새 삶을 우리는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고 살아가야 하고, 그러한 삶을 또한 내가 살아가리라,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프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하루만 더 주어져도 정말 나는 새 삶을 살겠다. 정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새 출발하고 싶어 해요.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가운데 내가 이제 새 출발해야 되겠구나, 변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새 출발과 새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아들 하진이라는 새 생명이 제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아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고 싶어서 발버둥 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자고 싶어도 이 아이로 인해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침이면 똥을 싸요. 똥을 닦아줄 수밖에 없어요. 하진이라는 새 생명으로 인하여 삶이 새롭게 시작된 거죠. 이것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예수 생명을 만난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전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왜? 하진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 본질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신다라는 거죠. 그 예수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예수 생명을 얻으면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거나 죄를 마음대로 짓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싸움을 받는 삶,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삶,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짓는 그 죄를 못 견디하세요. 싫어하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죄의 기세 등등한 세력을 꺾으셨어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죄를 최대한 안 지으려고 반버둥 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피치 못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요,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며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또한 이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새 생명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또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 변화된 삶을 여러분 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새 생명 얻은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날에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알고 있어요? 봐요. 그리스도교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 종교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종교의 신전에 가보면 됩니다. 절에 가보면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신전, 그리스 신전에 가면 그곳에 제우스 신, 주피터 신, 그리고 다른 신들이 있죠. 그곳에서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그 신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상,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계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곳에 살아 계세요. 모든 곳에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둬둘 수가 없다, 성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떠한 성전이라는 그 공간, 그 장소,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구약에 그것이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단순히 어느 한 공간이라는 건물,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형식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제사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간 건물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히 이곳에서 받지만 너의 일주일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너라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너의 모든 삶의 그 예배를 나는 받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살아있겠다. 네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 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별화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확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새 생명 가운데 사용하는 그 일상의 삶이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변화된 현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은 비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일어난 그러한 변화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로 목격하게 된다, 알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새 생명, 십자가 죽으심을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그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교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이 참 증인이며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증인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끼리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만 끝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뭐 말씀을 기가 막히게 달달 외우고 교회가 커지고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그 사랑을 드러낼 때 세상이 알게 되는 거죠.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예언과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막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고 건물이 크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부자 되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사랑 그 생명을 세상이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교회에서 외부인에게 그 교회를 방문해서 살펴보고 솔직하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외부인의 평가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무례한 부류에 해당해요. 친절도 피상적인 가짜 친절 같아요. 진짜 친절이 아니라 친절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 다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생명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죠. 또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야 돼요.
예수 생명 얻은 자의 삶이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내고 행사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삶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만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니에요.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까지도, 죄인까지도. 여기 우리가 유의할 것이 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티가 난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야 돼요.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흘러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성령님을 인하여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제 안에 예수님이 부으신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실되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깊어지게 해주세요. 인격이 깊어지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닙니다. 죄 용서 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배 봉사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가짜 친절, 그런 척해 보이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 사랑이 흘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참된 예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자리 채우려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 참된 인격, 내 변화된 삶이,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떠한 도구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출석 인원 헌금을 늘리려는 방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성도와 지역사회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라건대 한 주간도 예수 생명 얻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마음의 변화와 새 생명 가운데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